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제가 중보기도 하면 사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 이렇게 떠오르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누군가를 막 밟아, 파괴하고 막 십자가 깃발 꼽고 그냥 칼 휘두르고 방패 들고 번쩍거리고 찍으러 나가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약간 좀 어떤 생각이 많이 강하냐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보다 그리스도인 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자꾸 남아요. 영적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 다 어떤 개념인 거죠? 이 원수를 완전히 밟아 사탄을 쓸어버리고, 너무 좀 이렇게 크리스찬 멘탈리티 안에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전투적 성향, 너무 많은 걸 전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는 전투적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베이스가 되는 거는 피스메이커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틈에 그 평화에 대한 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어느 틈에 좀 잃어버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투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무척 높은 산이라고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막 그냥 새벽 막 밤새워서 금요일이면 철야 집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때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은혜 받고 싶어서 또 불의 종이 되고 싶어서 이제 가서 또 밤 12시 넘어서 겨우 도착했는데, 그냥 막 집회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1시쯤에 끝나고 이제 나도 앞자리 가서 한번 은혜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신발 벗고 살살살살 들어가는데, 앞에 한번 보니까 막 전부 다 막 엎드려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제가 조심했는데 살짝 발끝으로 어떤 분 손가락을 살짝 밟았어요. 신발 신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욕을 하시면서 눈가리는 빼놓고 다니나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욕을 하지를 말든지, 근데 왜 저렇게 방언으로 하늘 언어를 기도한다는 사람이 손가락 끝에 살짝 좀 밟았다고 눈가리는 빼놓고 다니나 이러고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그냥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도해봐야 헛거구나 하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우리 안에 전투적인 삶,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훨씬 더 따뜻한 사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을 긋고 벽을 세우는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갈라진 세상 속에 다리가 되어주셨고 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한 문이라 그러셨고 나는 너희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금을 긋고 벽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금을 긋고 벽을 세우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꾸 그 금을 넘어서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선을 지우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우리는 자꾸 벽을 높게 쌓고 있는 일을 혹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번역으로 본다면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 그러면 원수를 허무는 게 아니라 뭘 허문다고요? 원수된 담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수를 완전히 잡아뜨리는 것이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수를 무너뜨립니까?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을 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reconcile 한다는 거죠. 그죠? 사역 자체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책은 뭐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거냐면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교회에서 뭘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되나요? 소프라노 떨어진다 똑바로 하세요. 베이스 자꾸 박자 놓칠래요? 똑바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말이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요. 그렇게 하고 열받는다고 지휘자가 막 지봉 던지고 피아노 반주자가 막 뚜껑 꽝 닫고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찬양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뭐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목회자 회의를 하거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은 뭘까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성가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화목하여져서 화성을 이루고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교사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일 잘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역시 뭡니까?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가 하는 일이 원수를 소멸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수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거죠. 물론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상한 마음과 관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비아, 그리고 헤이리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혐오, 이런 어떤 마음과 감정들을 소멸시키는 거죠.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왼수를 소멸시키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갈라진 곳 사이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차이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좀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와서 조금만 더 하면 이 왼수를 사탄 마귀를 너무 쉽게 쓰는 표현이 너는 마귀다 막 사탄이 막 그냥 이런 소리 너무 쉽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틈에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원수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벽 사이에 문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갈라진 세상 가운데 다리를 만들어 주셨고,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신 분이지 벽을 만들고 선을 그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벽을 만들고 선을 그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에 서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중보자가 되면 안 되죠. 중보기도라고 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죠. 내가 예수님처럼 중보자다 이런 말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과 방언이 터지고 그냥 미래를 다 알아내고 그냥 3시간 동안 기도해도 괜찮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인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보라는 걸 왜 자꾸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게 기도의 능력 이러면 자꾸 뭐가 떠오르시죠? 방언이 터지면 3시간을 기도해도 목이 안 아프다. 맞아요. 은혜 돼요 그것도. 근데 중보 기도를 하는 능력이 3시간 연속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거냐, 예언하는 능력이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자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죄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죄인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만들어주고 회복하게 하는 일이 중보자의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동시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보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채 기도에 불타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전투가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중보가 무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중보기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에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중보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되면은요, 온 교회가 고스트 바스터 하고 있습니다. 귀신 잡아라, 사탄 쫓아내라, 막 그냥 왼수 마귀는 떠나라,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보자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죠? 선이 그어진 곳에 문을 만들고 벽이 세워진 곳에 다리를 높이고 갈라진 땅에 화평을 만드는 거죠. 금이 있는 곳에 꽃을 심고 선을 그어 놓은 곳에 그곳에 화분을 갖다 놓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에 있었던 중보자이심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자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해도 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싸우되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참 신기한 정체성이죠. 죄와는 싸워야 하지만 죄인들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왜 은혜가 넘치느냐? 죄와 싸울 때, 그러면서도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되어줄 때, 죄인들을 위하여. 그런 때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은혜롭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죄와는 타협하면서 죄인들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전쟁터가 됩니다. 비슷한데 큰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죄와 싸우십니까? 죄인들과 싸우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누구 안에 있는 죄죠? 예. 또 착각하시면 나는 김집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겠다. 난 김집사와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게 결국 죄인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싸우란 말은 누구의 죄를 말하죠?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인용을 한번 했는데요.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톰 허틀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아주 재미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바리새인이니? 그 순간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안 떠오르신 분은 아주 심한 중증 바리새인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안에는 남들의 죄와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건 죄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의 죄와 싸우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하도 답답하시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다라고까지 선언해 버리신 거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죄와는 싸우셨지만 사람들의 연약함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서 보시면 오히려 죄와는 싸우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던 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전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의 똑같은 본질은 뭐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는 가운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 다 죄송하지만 헛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고신 출신 목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노회 중에도요. 어떤 노회가 있었냐 그러면 경남 법통노회라고 있었어요. 이름부터가 이건 만만치 않죠. 그죠? 그냥 경남 노회도 만만치 않은데 경남 뭐라고요? 법통노회.
이름부터가 대단한 노예요. 제가 거기 물어보니까 거기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은 안 하겠고요. 그 법통노예에서 장작 교회급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어땠냐 그러면 일제 시대 때부터 순교자의 각오로 세워져 왔고, 하여튼 가짜 목사, 가짜 교인, 가짜 장로 막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축출하고, 우리는 오로지 신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 막 이래가지고 무진장 강조했는데, 가장 역사와 전통이 높은 그 경남 법통노예를 지탱하는 그 교회가 맨날 싸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또 돌아도 보고 전도도 하고 인사도 하려고 쓱 나와서 교회 앞에 보니까 가게가 있더래요. 거기 가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나오니까 그분이 이거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데 어떻게 왔나? 예, 이제 이 동네 이사를 왔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자네 혹시 교회 다니나? 이랬어요. 예. 딴 데 다 가도 저 교회는 가지 말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앞에서 40년을 장사를 해봤는데 웃고 나오는 인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일요일마다. 근데 맨날 싸워. 자네 딴 교회는 가도 좋은데 저 교회는 제발 가지 말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경남 법통노예를 지켜온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가 그 역사와 전통 자랑하다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교회 앞에 있었던 그분이 교회가 와서 좀 사줬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하는 전도는 뭐죠? 저 교회만큼만 가지 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자, 그건 어떤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 중보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해외 선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역사회에 뭘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내가 뭐 성가대, 찬양팀, 교사 뭘 열심히 아무리 하고 목장, 구역장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교회가 함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세미나로 다닐 때마다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너무 중보 기도하고 뭔가 좀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독고다이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늘 나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주로 받고 음성을 다 받으니까 딴 사람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냥 내 눈에 딱 보이고 하나님 들려주셨는데 목사님 타협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 그랬어요.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대화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있던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갑자기 오셔서 재직회 때 손을 딱 들고 하시더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청소년 집회 3,000명 집회를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는 지금부터 모든 걸 멈추고 3,000명 중고등부 캠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런 독고다이로 나가시면은 뭐가 없는 거죠? 가장 기도하는 사람의 본질인 중보의 본질이 뭔지, 화목하게 하는 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못하게 됐을 때 그분이 했던 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열정과 기도가 하나님에게 주셨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남게 되면 전투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왜 중보기도 사역을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중보기도 사역이 넘치게 되면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각자 계시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계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도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좀 징그러울 만큼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저희들 이제 막 한
매주마다 한 10명씩 모이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맨날 시작할 때나 끝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발 단독으로 계시받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일을 통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1세대와 2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더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 일어나게 할까? 그 생각만 하셔도 교회 생활 재밌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사라지고 분쟁과 갈등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원수를 멸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늘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에 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라는 말이 중보라는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그 가운데서 중재하여 기도하다라는 말이 도고라는 말인데, 자,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일. 이것이 기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중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목양하시는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도전했던 거죠.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속에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데 정말 오히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자신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절대 싸우지 않는 건 뭐죠? 세상의 죄와 연약함과는 싸우지는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죄인들의 어쩔 수 없음이라고 긍휼히 여겨요.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오히려 불신자들입니다. 절대 공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강력하게 공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자신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해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조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해요. 세상을 향해 공격을 해요. 이 썩어가는 세상.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저희 성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썩어가는 이 세상에 막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주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절실할까요? 아니면 죄악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가 더 진짜 기도일까요? 완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진짜 필요한 기도 아닐까요? 이 죄악된 세상으로,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크게 없어요. 막상 또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세상이 악했습니까? 내가 숭악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내가 문제예요. 오히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필요한 기도지만, 완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힘든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는 지적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연약함 공박하지 않아요. 오늘날 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신약교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과 조금 잃어버린 게, 세상을 향해서는 공박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투쟁하는 교회가 약간은 조금 투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컨셉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그 무대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막 요즘 막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집사님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집사님 중에는 막 지금 투석하고 있어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14시간을 일을 하셨더라고요. 14시간을 일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내일 또 주일이고 하니까 밤 11시까지 그냥 12시 40분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설교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딱 나와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아니 장로님 두 분하고 투석 받아야 되는 젊은 집사하고 또 자기 비즈니스 내려놓고 와가지고 열심히 라인 깔고 있는 또 젊은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잠깐 쉬다 하다가 살 가려고 그랬는데 이 분위기가 갈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가요. 근데 한 10시쯤 되니까 제가 9시 반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생업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따라오는 생각이, 내일이 되면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 9시 반이 넘도록 옆에서 못질하고 있는 나를 좀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쇼업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오늘 밤 9시 반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왔다가, 정말 나는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들통당하고 발각당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얄팍한 생각이 싹싹 일어나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바리새병에 걸렸구나 내가. 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또 너무 뭐 다 비슷하시지 않으면 너무 뭐 저만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런 얄팍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1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분들의 수고를 떠올리면서도 누가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조금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의도하지 않게 들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미디어 전도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때 와서 좀 사진 안 찍고 뭐하나 이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뭡니까? 사실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기보다는 완악한 나로부터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경계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우리 기도 소리가 얼마나 높아지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품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화목해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와 성도의 경계에 선다. 존 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한명 만났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비행기 뜨는데 기도를 하더래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하나, 이 생각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뭘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시기를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횡령을 하여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지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탄교를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존 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던 거죠.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수없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회 단체들이 끊임없는 미움과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횡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알아서 잘 하시겠지, 영성 관리 잘 되겠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정말 훌륭한 개척 일대 목사님의 후임자로 들어갔어요. 너무 젊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일대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항상 일대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따라가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옮겨서 건축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주변 지역이 안 좋은, 율락가도 있고 막 술집도 있고 룸사롱도 있고 이런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대 목사님도 물러나시면서 내 때는 개척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제발 그 다음에는 좀 교회를 옮기도록 해라고 재정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옮기자고 했더니 거꾸로 난 거죠. 일대 목사님은 이런 데서도 잘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미 너무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실제로 베란다 위에 올라서 버리신 거예요. 베란다 위에 올라서 버리셨는데, 베란다 위에 올리셨는데 샤시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샤시 붙잡고 울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휴식을 요청을 하고 그 목사님이 안식하는 가운데 저랑 만났어요. 목사님 지금 어떠냐,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러자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 그러면 지난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를 좋은 목사 되게 해주겠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적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베란다 끝에 한번 올라서고 난 다음부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목회 잘하고 있는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볼 때 교회는 굉장히 싫든 좋든 영적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어져서도 안 돼요. 저도 저희 교인들에게 계속 부탁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가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데는 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아주 잘 되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은 못 드려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라는 위치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우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 받아야 한다. 목사는 기도하는 존재가 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기도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14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도 요청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뭘로 도우라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를 뭘 통해 받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사 못 받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기도를 좀 안 하셨으면 제가 은사를 못 받았겠습니까? 약간 뻔뻔스럽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은사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는 뜻이네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은근히 기분 나쁜 말, 기분 안 나쁘게 잘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해서 받은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오타가 나왔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기도로 해서 통해 내가 은사를 많이 얻었고 그 은사로 섬기게 되니 우리의 그 섬기는 은사로 섬기는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설명한 사역자들을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 저도 주일날 중보기도 팀들이 저희 교회도 돌아가는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은혜롭기를 잘하라고, 부목사님들이 성가대가 뭘 잘하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왜 안 와? 뭔가 빈 듯하니까 그거라도 좀 채우는, 이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팬데믹 터지면서 다 지금 모든 게 좀 망가졌긴 했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 주일날 예배 기도할 때 예배 순서대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묵도 순서를 놓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놓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대표 기도하는 동안 그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대 그대로 옆에서 모니터로 보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설교 시간 제가 하는 동안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제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제가 기도를 잘 마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팬데믹 때 자꾸 설교가 길어지더니 왜 이러나 했더니 중보기도 팀이 안 돌아가서 그렇군요. 제가 오늘 깨닫겠네요. 네. 그전에는 잘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거를 쉽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걸 안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성가대 지휘자가 잘하니 못하니, 성가대가 요즘 왜 저러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뭘 하셨느냐? 아니, 성가대가 노래하는데 지휘하는데 내가 뭘 도와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휘자의 삶을 위해서, 반주자의 삶을 위해서,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앉으면은요, 중보기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없고 하려고 들면 너무 많아요. 진짜 중보기도는 시작을 하면은 끝이 못 내요. 우리 사모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아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요즘도 가끔씩 사모님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저한테 지금도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도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도가, 그래서 새벽기도 같이 마치고 나면 제가 좀 짜증이 나요. 근데 나오면은 그냥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기도를 오래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중보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가 그렇게 빨리 끝나냐고. 그다음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을 정도로, 나야 뭐 전반적으로 크게 기도하지, 그냥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짧지 이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래가지고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장 행복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로, 내가 기도하여 얻은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행복한 목회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선교사였다. 왜요?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택에 나는 구하지도 못했고 나는 생각도 못한 은사를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이거는 제가 와서 특별히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구한 적도 없는 은사가 어느 날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스스로 좀 놀라게, 나는 구하지도 않은 은사가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셨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행복한 목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사명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받지 목사님이 그런 소리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목회자들에게 은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고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전쟁과 치유의 경계에 선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영적 전쟁과 치유의 경계에 선다라고 했는데요. 자, 중보기도는 또 영적 전쟁과 치유라고 하는 그 묘한 경계에 서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투적인 것과 화평케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적 전쟁을 저는 자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치유의 관점으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가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귀신 쫓아내면 다 되는 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 상담과 정신과 치료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나가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분명히 한 번에 해결되는 일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마음에 30년 된 병이 3시간으로 과연 해결이 나냐 하는 거죠. 마음에 30년 된 병이 3시간 정도 하면 끝나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게 영적 전쟁하면은 귀신 찾아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네, 저 같은 신영호 목사님 같은 이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참 어려워져요. 네. 차라리 그냥 약간 좀 오순절 신앙 이런 분위기라면 그냥 막 귀신만 나가면 다 되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으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일도 우리가 인정하고 당연히 그것을 동의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내면의 문제는 그냥 귀신 하나 툭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사람이 돌아서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그만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개혁주의적 의학이 있고 정신과학이 있고 그리고 상담학이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병행하고 서로가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도 늘 주의해야 되는 게, 그냥 우리 남편이 소주 마귀만 나가면 딱 될 것 같은데, 근데 소주 마귀가 있나요? 네, 저 술귀신만 나가면 딱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술을 다 관장하는 슈퍼한 그 바카스 신이 그게 다 그렇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저놈의 담배 귀신만 나가면 딱 되겠는데 싶은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하는 문제죠.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적인 고스트 바스터 하는 거. 화장실에 가면은 악취 귀신, 부엌에 가면은 피자 귀신, 거실에 가면은 TV 귀신, 뭐 이래가지고 있으니 가는 데마다 TV 귀신은 물러날지어다 하면 떠나보내고, 화장실에 가서 악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럼 우리도 목사님들도 뭐 들고 다녀야 될까요? 성수를 들고 다니든지 또 향을 피우고 다니든지, 좀 그러면 뭔가 좀 있음직해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참 끝도 없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내가 이게 목사인지 무당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네. 자,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분명히 초자연적인 영적 실체와의 싸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진짜 만약 악취 귀신이 있고요, 피자 귀신이 있으면 무서울까요? 쉬울까요? 오히려 쉬워요, 그게.
여러분 여쭤보게요.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무서우세요? 사람 만나면 무서우세요? 네. 자, 솔직하게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다 무서운데 굳이 하나 고른다면 솔직히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네. 예, 귀신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저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말이 이상한데 순수 귀신이라면 이게 아주 순수 혈통의 이게 귀신이라면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예, 모질고 독한 사람이에요. 예.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정말 만약 귀신 장난이라면 이게 정말 어려울까, 복잡할까? 그러면 귀신이 정말 귀신답게 역사하면은, 예, 귀신 그대로 역사하면은 그 귀신은 어려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죠. 전략이 너무 좋죠. 그게 순수하게 할까요? 나는 순수하게 정면 돌파. 이런 귀신은 쉬워요. 그건 급이 낮은 것들이겠죠. 되려. 그러면 이런 귀신들은 정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저를 소위 말하는 그 포제스드 돼가지고 완전히 데모나이즈 저를 시켜가지고 우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 저거 귀신 들린 목사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저를 데모나이제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저에게 돈에 대한 유혹하는 마음을 살짝 심어놓고 살짝 심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게 데모나이제이션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미친 거죠. 그때는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요, 안 떠나요?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딸이 귀신 씌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에다가 씨 하나 뿌려놓고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던 그 고통과 서러움에다가 씨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키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못 내보냅니다, 그거는. 그냥 내 딸이 귀신에 쓰였으면 쉽습니다. 근데 요즘 어느 귀신이 그렇게 수준 낮게 역사하겠습니까? 그건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이 격낮게, 수준 낮게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제션하고 데모나이제이션 시키는 거는 그건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준 낮게 역사하는 거예요. 얘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계속 되어지는 내면의 상처를 갖다가 거기다가 딱 건드려가지고 야, 네가 지금 자꾸 우리 내면의 상처를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쫓겨날 걸 내가 뭐 한다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살짝 자극해놓고 씨앗 하나 던져놓으면 내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끊임없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깨어진 권위와의 관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권위주의, 그 마음 살짝 이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굶주림, 그냥 어린 시절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깊은 굶주림, 그거 하나 건드려 놓으면은요, 그냥 계속 자기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냐, 그러면 그래서 사탄이 요즘 상처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탄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왜 자꾸 얘들은 내 탓으로 돌려? 그래서 사탄이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사탄은요, 아주 전략이 뛰어난 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전에 영화 하나 나왔어요. 세이턴스 애드버킷이라고, 세이턴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키아누 브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그 사탄의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의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냐 그러면 그
키아누 브리스에게 그 변호사에게 네가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편법을 잘 사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너에게 엄청난 부가 열리고 성공이 열린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야, just do it 안 해요. temptation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I know you who you are. You will not do it. You will keep your own way. You are the man of justice.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don't do that. Even don't think about it.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please care your wife. She is in trouble.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줘요. She needs your care. 근데 don't you focus on the wrong things.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It's okay. I'm gonna do it. 그리고 나중에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너의 유혹이었다라고 막 소리치니까 뭐라고 하잖아. I talked to you. I told you. Don't do that. Your wife will, she's gonna die. You're gonna lose her. I told you.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사탄은요, 어떻게 하죠? 가라, 먹어라, 놀아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요즘 사탄은요, don't do that. I talked to you. I told you. That's gonna be dangerous.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만들죠? 내가 스스로 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할 거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탄 탓으로 돌리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그 영화에서 봤던 제가 기가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좋은 영화 아니니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혹은 사탄은요 끝까지 못하게 말립니다. 니네 와이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와이프를 돌보는 게 더 우선이다. 이 케이스를 맞지 마라. 지금 너는 이걸 하다가 네 와이프를 잃어버린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럼 네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무너진다. 아니다, 나는 핸들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요청했다. 그냥 기다릴 수 있을 거다. 아니다, 지금 한계에 와 있다. 네가 자꾸 이러면 이게 지금 사탄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겁니다. 어디 사탄이 수준 낮게 귀신 씌이고 사탄이 우리가 스키 드라마 하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수준 낮게 하지 않아요. 안 돼! 하지 마! 네 인생 망치는 거야. 나 분명히 경고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너무 대단한 걸 하는 거일 것처럼 착각하지만 요즘 그렇게 하는 수준 낮은 사탄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상처, 굶주림, 내 안에 있는 원망, 분노,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내 안에 있는 콤플렉스,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타는 분노, 막 그리고 낙심, 디프레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만들고 주변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참 쉽다. 아니 왜 나는 굳이 어렵게 얘를 장악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또라이 짓하게 만드는 짓을 했을까? 그냥 옆에서 그냥 그 빈 마음, 그 어두운 그림자에 곰팡이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되는데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착한 사람들이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픈 영역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망치고 그래서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나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렵고 갈등이 생긴 사람들 만나보세요.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그 내 아픔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감정의 극단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열등감의 극치에 달하고 굶주림의 극에 달하고 그리고 차가운 분노의 극에 달하고 불타는 분노의 극에 이르러버리고. 왜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 귀신이 원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틈타는 원인이 뭐죠? 그게 진짜 원인입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상처와 굶주림. 그것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오히려 원인이고, 그 원인을 이용하는 것이 뭐죠? 악한 권세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권세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어 봐야 여전히 내 마음에 그 굶주림과 그 분노와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또 다른 귀신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는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무능해 보이니까, 이 귀신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세 보이니까, 내가 너무 외로운데 이 귀신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뭔가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분노를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귀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아야 되는데 못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정말 귀신 들리는 자매가 막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 막 목사님들 옆에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가 나가면 7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느낌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거 왜 들어왔을까요? 들어와서 들어온 걸까요? 그래서 한참 또 막 쫓아내자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쫓아낼 일이 아니라 이 자매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니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우리 또 한국 영성 분위기가 좀 옛날 좀 무당 영성 비슷해요. 때려잡고 이렇게.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 무당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귀신이 들어온 숙주를 괴롭히면 귀신이 괴로워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무당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몽둥이로 팼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자기 숙주가 괴로우니까 자기도 나가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무속신앙이에요. 그것처럼 누구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안차를. 그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속적인 방법이에요. 윽박 지르고 화내고 나가!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옆에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옆에 가서 앉았어요. 자매님,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나 보다. 막 이상한 소리 하죠.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매가 이거 놓으면 죽을까 봐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놔도 돼. 절대 혼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자매 마음에 있는 지금 귀신 같은 존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절대 자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 안에 들어있는 귀신아, 너는 참 나쁘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 들어와서 친구 될 것처럼 하며 이 사람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 않니? 너는 친구를 가장한 악인 것 같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자매님 부탁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다고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잡고 있지 말고 놓으세요. 그냥 놔도 돼요. 절대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그냥 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니까 이 자매가 평안해진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근원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근원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상처받고 빈 마음을 온전히 채워가게 도와주는 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더 중요한 일은 같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것의 힘이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채워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죠.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 치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원인 치료는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함께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귀신은 안 쫓아내도, 우리가 안 쫓아내줘도 본인이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사람들 안에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고백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고 닦아주는 사람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분들인 거죠? 교회 오셔가지고 칼춤 잘 추시는 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칼춤. 제가 옛날 탈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말뚝이 탈춤하고 제가 다 배웠기 때문에, 한 번씩 가다 배우다 보면 무당춤도 배우고 하는데 저는 안 배웠지만, 주로 보면 이렇게 작두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연습하면 된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작두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옆에 조용히 앉으셔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들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고 괜찮아, 네 마음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야. 그렇게 함께 해주는, 기도해주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따뜻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리 질러 외치는 사람보다도 따뜻한 경청이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냥 작두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중보기도가 오히려 교회 안에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앞으로 겪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 이러면 자꾸 어떤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까? 최소한 영적 능력이, 그죠? 저 힌두교 사제들과 무당들보다는 더 센 영적 파워를 가진 목회자가 되고 자꾸 그런 걸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미지를 떠올려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오랜 세월 우리도 모르게 좀 약간 헷갈려 버린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것과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어느 틈에 그렇게 되어져 버려 왔던 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아프셔서 와서 기도 부탁을 해도 저 그냥 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안 해요. 그렇게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상실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암 걸려서 나았다는 간증인데 우리 집은 어떻게 다 안 됩니까? 제가 기도해도.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도 능력자로 안 세우시기로 결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깔끔하게 노로 응답하셨거든요.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막내 아들이 오티즘 다이그노시스를 받고 나서,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내 아들을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 정말 이건 좀 심각합니다. 저보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말란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능한 목사한테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딴 거 바라지 않고 좀 제발 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도 좀 하나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상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되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목사한테 와서 기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가 솔직히 드리는 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치유의 은사가 없는 무능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능력을 보지 마시고 이 성도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가정의 고통은 알고 이 고통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배우자를 쳐다보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옆에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지 아시오니 주여 이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왜 너는 꼭 병을 고쳐야만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냐? 왜 너는 꼭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냐? 그냥 그 아픔 위에 너는 누구보다도 알지 않냐? 장애를 가진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도 알지 않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떠나는 것 지켜봐야 하는 자식의 고통 너 뭔지 알지 않냐? 그 고통에 함께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그건 잘못된 거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중보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받아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 응답하면 뭐가 팍팍 되고 그러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경계에 서서 같이 그 마음 헤아려주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거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거든요. 꼭 아프고 나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 있는 특별한 은사인데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는 은사들이 있으세요. 꼭 와가지고 목사님 죄를 돌아보시고 너무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신경질 나요.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말을 참 이렇게 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뭘 자꾸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게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 욥기를 그렇게 보셨을 텐데 왜 그렇게 욥기의 친구들을 흉내를 내는지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끔씩은. 내가 연구 많이 해봤는데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래. 그러면서 또 그래도 저는 마음 바꿔 먹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저분들이 걱정해서 하는 의도인데 다만 미숙해서 하는 실수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자. 표현은 받아들이지 말고.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막 이제 그런 게 답답하죠.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겪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마다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게 사명이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사탄은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90%의 진실을 말하면서 10%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2번입니다. 그죠? 100% 거짓말쟁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90%는 옳은 말을 하는데 10%를 이상하게 해요.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심판들이 게임 조작하는데 어떻게 승부 조작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게임을 판정을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럼 바보 같은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한 2개만 잘못 불러줘요. 페널티킥 줘야 되는데 안 불어버리고 안 불어도 되는 거를 페널티킥 불어버리면 2점 차이 나버립니다. 2번만 딱 50 내리면 돼요. 2번은 거짓말, 2번만 양심 팔면 90분 동안 시합 뛴 거 2번만 휩쓸 잘못 울리면 시합 뒤집어 놓습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98% 잘했는데 2%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난 네가 대단한 건 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너도 별거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안다. 그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거짓말쟁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100% 귀신 씌인 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적절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먹잇감을 없애라. 그게 뭐죠? 내면 세계의 성장과 치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일, 내가 열등감과 경쟁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는 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차가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일, 그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깨진 권위와의 관계 때문에 그 권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권위주의를 부리게 되는 마음, 이 모든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닫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라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음부의 문을 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권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 권세라는 표현이 문이라는 door 뜻합니다. door. 음부의 권세가 열리지 못하리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더 원어적인 측면이에요. 자, 사탄의 영향력을 만든 방법은 뭐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이걸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소부화 기억하시죠? 엄마 염소가 시장 보러 가면서 얘들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늑대가 요즘 돌아다닌다니 문 열어주지 마라. 근데 늑대가 와가지고 얘들아 엄마가 왔다 하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는 안 그래요. 이러니까 또 분필 먹고 와가지고 엄마가 왔다. 우리 엄마 발은 안 시커매. 이러니까 또 분칠해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엄마 발이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새끼 염소들이 문 열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문 열어주는 순간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걸 기억해라. 사탄에게 문 열어주지 말고 어디를 향해 문을 열으라고요?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라. 끊임없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무엇을 향해 문을 닫고 무엇을 향해 문을 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탄에게도 문을 열어줬고 하늘 문도 열어놨네요. 그래서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은혜 받으시는 분이죠. 네. 자, 이건 너무 좀 극단이고요. 그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실수는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되 전투의 패배를 받아들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combat는 전투는 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이긴다고요? war. 전쟁은 이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9번의 전투에 지고도 한 번의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겼는데 전투에 졌다고 너무 예민해지면은 오히려 전쟁에 진다는 겁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결단을 하세요. 나 오늘 이제부터 내가 술을 만약 마시면 내가 교회 직분을 내려놓을 결단으로 하겠다. 이러면 대부분 직분 내려놓게 돼요. 그런 쓸데없는 결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전투의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기는 걸 바라봐야지 전투의 진 걸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시지는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워야 할 것을 알고 오히려 경계에서 평화를 만든다. 누구랑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안다. 예수님도 투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Prince of Combat가 아니라 Prince of War이 아니라 Prince of Peace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투쟁하셨습니다. 어떤 것과요? 위선적인 종교인과 싸웠습니다. 세상과는 싸우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그 시대의 사회학적으로 무지막지하게도 진보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이면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겨우 지금 삼국시대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지금 AD 60년경이라면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말, 레이시즘을 극복하는 말을 했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클래시즘, 계급주의를 극복하는 말을 했고요. 남자나 여자나 섹시즘, 성차별을 극복하는 말을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96년이 아니고 AD 60년경에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도 열리기 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친 메시지가 레이시즘, 클래시즘, 섹시즘을 다 뛰어넘는 어떤 종류의 No discrimination in Jesus Christ를 선포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도 제대로 의미를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중보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나성안미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또 경계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